감사합니다. 창세기 6장 제가 11월 달에 이 본문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 창세기 6장과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는가, 그걸 연결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너무너무 요란합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세상이 달라져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이 너무 무서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정세도 사실은 위험합니다. 만약에 미국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죄송한 얘기인데 그분은 불나방입니다. 미국의 유익이 된다, 돈이 된다, 죽음을 각오하고 덤비는 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역시 비슷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 선언하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 오늘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뭐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일본에 보세요. 전쟁으로 보세요. 지금 중동 전쟁 심각합니다. 마지막 3차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난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그러나 중요하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그 모든 것도 이겨내게 되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다. 어떻게 밝힙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어떻게 인간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인데. 그런데 성경은 답을 주셔서요. 누가 완전하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동행이 뭔고 하니까 22절에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죠? 하나님 말씀에, 그렇죠, 준행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세의 완전한 자로 칭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한 명만 나와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잡고 순종하게 되면 당시에 완전한 자로 쓰임받아요.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자꾸만 핑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이 너무 겁나고
은혜를 못 받으면 세상은 굉장히 대단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은 모든 핑계, 모든 조건, 그 문제가 안 돼요. 그걸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로 보이면은 여러분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가 뭐로 보여져야 되느냐? 거기에 기도 제목으로. 그러면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얻으시면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고 축복이 들어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보통의 얘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문제, 위기 오면은 거기 다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절대 기회가, 쓰임받는 이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요. 그래서 밝힙니다. 문제는 축복입니다. 깨달으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여러분에게 문제 위기 왔다. 그때 반드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이래서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확인되는 거예요. 자,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환경을 속이고, 사단은 속임수의 절대자입니다. 마귀는 절묘하게 속인단 말이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만 뭐 하느냐?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못 누리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아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 늘 매사가 막 짜증나고 신경질적이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원망으로. 자, 노아는 분명히 지금 시대처럼 멸망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안 죽고,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세상은 자꾸만 타락해 갑니다. 사람들이 전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온 세상은 성경이 밝힙니다. 죄악의 물결이 스며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영안의 눈이 열려서 그게 보여져요. 그쪽으로 우리는 자꾸 가셔야 돼. 문제 쪽에 가면 실패합니다. 답 쪽으로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성공할 거 아닙니까? 핑계를 대면 무엇이든지 못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핑계를 내버리는 게 영안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그게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방주 만든다는 말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걸 말해요.
전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 끝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불신앙은 그게 가장 무서운 죄가 돼요. 죄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로마서 6장 23절에 밝혀서요.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죽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맞아요? 내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맞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믿는 게 뭡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내 대신 그리스도가 분명히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고 못 누리면은 불신자보다 더 못할 수 있어요. 교회 다녀도. 영적인 것이 여러분이 보여지면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고 영안이 자꾸만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영안이 눈이 열려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보좌의 축복 9가지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237 나라입니다. 5천 종족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동시에 인간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그래서 많으냐 세계보험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자,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마가 다락방 성령 충만 그 말씀을 드려서요. 그들이 성령 충만 줄 것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 집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요. 그런데 열흘 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이게 이제 로마 복음화 하는 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신으로만 세계 복음화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잡고 응답 받으셔야 돼. 일본 여러분 있죠? 지진이 나서 난리죠.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서도 한 명만 올바른 원색 복음을 깨달은 사람 한 명만 일어나도 됩니다. 그래서 후쿠오카에 박종혁 선교사, 로마주의 김주곤 선교사 그 두 사람만 일어나도 일본 살리게 됩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D.L. 무디 한 명이 미국을 뒤집었잖아요. 하나님의 100만 요원을 붙여서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한 명만. 진짜 언약 붙잡고 올바른 원색 복음을 전할 사람 한 명만 일어나도 된다. 왜요? 웨슬레 있죠. 웨슬레 한 사람이 영국을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입니다. 워싱턴에 있던 김일권 선교사가 영국에 들어가서 웨일즈 신학교 그리고 노예 1월 7일부터 12일까지 예배 캠프를 했어요. 거기에 앤드류 목사, 이분이 목사, 장로 저번에 기도회 때 와서요. 그분을 잡고 들어가서 노예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지금 캠프 진행 중에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진짜 복음 가진 깨달은 사람 한 명만 나와도 세계 살립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으면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안 될 게 없어요. 안 된다는 생각은 우리 생각이고 나를 보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 맞습니까? 나를 보면 그 수준이 그 수준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구원이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쏘숩니다. 그건 여러분 상황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홍해 가르는 거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하시니까 홍해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갈라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은 그렇죠. 길이 막힌다는 것은 상황이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붙잡으셔야 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죠. 불 가운데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던져 넣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던져 넣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또 천사 4명이 불 가운데서 춤을 추고 돌아다니겠죠.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 가운데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 뒷말이 더 중요해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고 불 가운데 들어가겠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 이상은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도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 명 딱 언약 잡고 믿음으로 서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쳐다보지 마라. 원래부터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면 안 돼요. 낙심, 절망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누구를 믿을 겁니까? 남편, 아내 많이 믿어보세요. 되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렇죠? 소년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새 힘을 얻어 이깁니다. 그렇죠? 삶이 쉽지 않고 빡빡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노아,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을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오늘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 하니까 6장 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와 결혼을 하고 거기에 용사가 태어나고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타락해가지고 죽어가니까 살 길은 방주 만드는 길밖에 없다. 근데 4절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서요. 네피림, 알고 있죠? 하늘에서 떨어진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화돼서요. 뭡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그게 사탄, 마귀, 미혹의 영, 귀신들, 찬양을 담당하던 무리 아닙니까? 요게 쫓겨 내려오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제사 지내도록, 무당을 찾아가서 굿하고 여러분 정초에 점을 치고 타로로 운세, 여기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이때 이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오늘 예서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 들으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 탈 난단 말이에요. 나는 바쁘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방주를 만드는 데는 그 누구도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다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족 있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의 방주의 망대를 만들어라. 가족을 놓고.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밝혀서요. 전에 기록한 것은 말세 때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왜 기록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밝혔습니다. 말세 때 거울로 보라고 기록했대요. 앞으로 일어날 예언된 것들이 다 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여러분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거울로 삼으라고. 앞으로 여러분 무시무시한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메타버스, AI, 많은 직업이 없어집니다. 살기는 점점 어려운 시대로 고통의 때가 성경이 온다고 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바로 네피림, 사단이 세상을 장악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다 노아 홍수처럼 그렇게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만들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6장 5절에 보세요. 멸망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 죄악의 물결이 사람을 사로잡아 가지고 멸망길로 가는데 알고 봤더니 조종자가 사단이요. 그래서 방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말해라. 생명 보존을 위해서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야 되느냐? 6장 14절에 밝혀서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방주는 뭘 설명하는가? 구원을 설명해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홍수가 나서 물이 많아져 가지고 다 물에 잠겨 죽는데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방주는 구원. 신약에 와서 다시 말합니다. 방주는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방주도 여러분 원어에는 테바로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 임재 하시는 곳.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방주 안에서 너를 만나리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만납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 하나님 떠난 게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보다 큰 죄 없어요. 안 믿는 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인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인간을 조정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맞아요? 이걸 누가 압니까? 불신자가 죽어도 깨나도 몰라. 그래서 예수가 바로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은 세상에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걸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으로 옮겨야 됩니다. 요걸. 자, 우리는 예수 생명운동, 예수 능력운동, 요게 마가 다락방 운동이잖아요. 요게 시대적인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구약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불러갑니다. 조카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복음 방해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6장 20절에 보니까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중대한 명령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사명을 못 깨달으면 완전히 지구 땅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대로 멸망받습니다. 자,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히 오염된 시대라. 보세요. 땅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이 되고 그렇죠? 전부 오염이 다 돼서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게 뭐냐?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다 오염이 돼가지고
여러분 묻지마 폭행 보세요. 미국 보세요. 막 초등학생이 총기로 사람을 죽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운전해 가시다가 누가 시비 걸거든 알았습니다. 고개 숙이고 그냥 가야 돼요. 어떤 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진짜 세상은 심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요럴 때입니다. 자, 9시만 되면 여호와 증인들이 왕국에 모여가지고 차를 타고 차 와가지고 있죠. 요 사람들이 거기서 뭐 기도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어. 1시간 좀 지나면 전부 현장으로 다 나갑니다. 왜? 포교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미 지역에 신천지가 얼마나 깔려 있는지 몰라요. 복음을 가진 교회들은 조용합니다. 현장이 없어요. 우리가 화요일 날 선산에 캠프를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신천지, 장로님 신천지 같아. 신천지가 그 무속인 있죠. 우리 캠프할 때 만난 무속인. 그거 와가지고 설거지 해주고 있죠. 음식 많이 와서 음식 쉽게 먹고 그렇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설치고 있어요. 사단으로 완전히 여러분 지구 땅덩어리가 오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은 노아 시대와 똑같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방주가 뭐라고 말했죠?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산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 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못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제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 책임이 이제. 저는 분명히 전했으니까. 제가 할 일은 그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주는 구원입니다. 구원자는 여호와, 그 이름과 똑같은 주 예수. 똑같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예수, 여호와 똑같아요. 구원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자, 짐승 같은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 묻지마 범죄 행위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복음받고 회개하고 들어오면 구원받아. 맞아요? 이거는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도 대상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대상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니까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돼.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인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말은 영적 존재예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러면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회복,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러면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데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 그래서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2장 17절 18절입니다. 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느냐? 인간의 위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게 인간의 위치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만 하면 안 따먹어야 돼. 따먹은 게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실력입니다. 그러니 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은 원시복음을 딱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 3장 15절이 가장 핵되는 메시지입니다. 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렇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뭡니까? 아담 후손 아니요, 원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돼.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라. 맞아요? 맞습니까? 그분이어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원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담 후손은 안 돼. 여자의 후손이. 유일하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단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막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겁 안 내. 뭐만 겁내요? 오직 그리스도만 겁내요. 그걸 꺾어야 돼요. 여러분 집안, 개인,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을 그 그리스도로 해결하셔야 돼요. 맞아요? 딴 거는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들어야만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 그렇죠? 그러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방주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펼쳐가지고 창세기 1장, 2장 축복을 회복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구약에 예언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완성시켰다. 그런데 이 축복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거 따먹을 때 인간은 법적으로 죽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걸 면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맞아요? 맞습니까? 해방됐다니까요, 우리가. 사단은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것이니까 우리도 해결된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인간에게는 자꾸만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고통과 질병, 그렇지요, 불행, 희한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죽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에 인간에게 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여기서 출발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걸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아시겠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삼중직으로만 삼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시분초마다 아시겠어요? 365일 아닙니다. 시분초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사단은 여지없이 틈만 나면 공격합니다. 사단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누가 종교생활을 하는 거니까 가인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제사를 지냈지만은 가인은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아벨은 피제사를 드리는데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자, 5장에 갑니다. 창세기 5장에 가서는 성경이 어떻게 밝혔는가 하니까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이렇게 딱 구분 지어놨어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민족, 거기 안 된 사람은 언약 밖의 백성.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6장에 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느냐,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느냐, 그때는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으니까. 아시겠죠? 그때 그리스도가 왔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하면 될 건데 방주를 그리스도로 상징한 거예요. 왜? 물로 심판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20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말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니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보세요. 그 다음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전도하는데 불신자가 안 듣고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찢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홍수 다 여러분 물이 막 땅에서 솟아나죠. 위에서 막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때는 늦어요. 하나님이 방주문을 직접 닫아 넣으십니다. 노아 마음대로 방주문 못 열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구원의 날이 이르도록 하실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기를 하십니다. 보세요. 지금 전 세계 렘넌트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야, 정수호 핵심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정지태 목사 아들입니다. 정지태 목사 나하고 동기입니다. 대학원. 그거 보세요. 처음에 막 싱가포르 순교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막 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근데 지금 보세요. 완전히 제자로 자기 아버지를 살린다고. 뭐합니까? 아시아 택입니다. 아시아의 15개 나라에서 40개 나라 주식, 이걸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조직이 뭘 금융을 움직이잖아요. 중량을 다 움직이잖아요. 주식.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언약 잡고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할 거 아닙니까? 언약이 여러분 주어질 때 이 방주를 만들어야 살아남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렇죠? 엘리사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돼. 요새 다윗 한 명만 있어도 그 나라를 구원하고 세계 복음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돼요. 딴 거 없어요. 자, 여러분, 얼마 안 가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들어닥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는 뭐라고 하느냐? 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화살이 떠났어요. 화살이 떠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화살을 피해야 되잖아요. 피하는 길이 뭐냐? 방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지혜 없는 사람은 굉장히 우습게 봤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는 겁니다. 맞아요? 노아 영감이 산꼭대기에서 방주 만든다고 저 영감 미쳤다고. 그게 지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시간표가 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니까 40일 동안 하늘에서 들이붓고 땅에서 막 솟아오르고 전 지구 땅이 물에 다 잠기죠. 노아 방주. 분명히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부활 신앙 체험한 제자 120명을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 줄 거니까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세계를 뒤집는 증거를 주셨어요. 노아와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문을 여시니까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47절의 역사가 일어나신 거예요. 예루살렘 전역에 이 운동 말씀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재미난 사실입니다. 노아는 평소에 자기 삶을 제대로 살면서 방주 만들었어요. 그 말은 아들 3명 낳았어요. 자기 일을 하면서 방주 만드는데 24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보세요. 열흘 동안 언약 잡고 집중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일어나면서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걸 놓고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돼. 자, 이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운동 펼치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고 여기에 자 중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씀 운동 펼치니까 사도행전 4장에 5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일어나지고 빌립 집사도 일어나지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병든 자를 고치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원래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는 곳이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우리 담당하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허서 만나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여시잖아요. 그 우리가 그 에티오피아를 여러분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 갤런도 안 나오고 그런데 진짜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대로 갤런이 중직자로 통역자로 왁툴라 지금 신학교 다니니까 왁툴라는 앞으로 선교사로 그래서 아프리카 70개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 관계없는 기도는 응답받아도 그거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 안 맞아요. 꼭 우리는 이런 부분을 깨닫고 자 7 집사 세웠는데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9장에 보세요. 아나니아 준비된 제자 아닙니까? 거기에 바울을 하나님이 꺾어가지고 붙여주잖아요. 이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주의 은혜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이랬더니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이 팀이 로마까지 들어가서 세계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결론,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어기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나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로 능력을 설명할 때는 전능자 하나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 신약 성경은 그 약속이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요셉.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 특징이요. 언약의 백성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쓰십니다. 아시겠어요? 내 능력, 내 꼬라지 상관없어요. 언약을 담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가지고 있는 언약 백성,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고 가십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고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고 우리 렘넌트들 진짜 축복받았습니다. 방주운동은 말씀운동인데 무슨 말씀운동이냐?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말씀운동.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운동입니다. 성경 공부 아니에요. 정말 생명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구 땅에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원래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 따라 치워주시거든요. 이 언약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운동편은 사람은 노아가 받았던 축복을 받게 돼요. 지구 땅에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 가족밖에. 땅 허가 내줄 놈이 없어. 지구 땅이 전부 노아 거예요. 언약 잡고 말씀운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축복을 대대로 받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언약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뭔가 참 안 되고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고 막 너무너무 힘든다. 스릴이 없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중에 더 크게 쓸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 낙심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뭘 하느냐?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쭉 읽어보시고 좀 재미없다 싶으면 철로 역정을 싸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땅은 장래 망한 성입니다. 그렇죠? 가지든 못 가지든 장래 망한 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혼자 천성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친구를 데리고 가요. 전도입니다. 전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 앞에는 여지없이 사단이 막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기억해야 돼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행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맞아요? 그 권세 키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라. 그러면은 이런 되게 돼 있다. 이 응답이 축복이 정말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입었던 그 노아 초대교회가 주의 은혜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로마까지 복음했는데 예관교회 오늘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들에게는 이삭에게 주셨던 100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